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어서 13장 34절과 3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31절과 32절.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29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지방선거일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교통이 많은 곳에 여러분이 지나다닐 때 선거운동 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도 여러분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선거운동원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대선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큰 선거가 있었을 때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특히 지방선거는 김포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중요한 또한 선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후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의 후보들은 좀 알겠는데 시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과 그들의 경력은 솔직히 말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 시의원의 후보자들이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거나 또는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을 돌리는 일,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행적과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시의원이 되었고 시장으로 나온 분들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하철을 연장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또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이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보를 바라봤을 때 큰 차별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거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찍을까요? 어떻게 찍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의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의 됨됨이는 굳이 따지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들에게 그냥 몰표를 주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일꾼들을 뽑는 기본적인 태도나 또는 방향성은 아닐 건데, 어쩌다 보면 한 번이라도 자신이 만났던 사람,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인사를 했던 사람,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명함을 줬던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 사람을 뽑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또는 지방,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일꾼들인데, 우리들은 정확히 어떤 사람이 진정한 국가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후보들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경력을 최대한 좋게 명함에다가 새기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명함으로서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정보 속에서 결국은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더 많이 띄었던 사람들, 또는 내가 마음속에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들을 그냥 찍는 날이 선거일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의 도입부를 지방 선거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는 다 나름대로의 그 오래된 연륜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다 똑같이 거룩하게 멋진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더 헌신된 사람인지를 우리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핵심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구별해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핵심 그룹인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목사라는 분이 무려 한 40년 전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전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제자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제자 양성교육, 제자 훈련을 받고 더 든든하게 서가는 일이 한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제자 훈련이라는 이야기, 또는 제자에 대한 그 단어 자체가 오히려 더 낯설어지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자 이야기를 하면 교회 가운데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는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한 2년 동안의 시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야,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또 온라인 접속이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제자라고 분명히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핵심 그룹을 제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는데 학생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학생분,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학생은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사람이 학생이고,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의무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에요? 학생은 네. 신분을 말하고 제자는 대상이. 학생은 신분을 말하고 제자는 뭐라고요? 대상, 즉 누군가가 있어서 제자가 되었다는 신분을 갖게 된 거잖아요. 스승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학생은 그러면 스승이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인데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관계성이잖아요. 제자는 관계성이고 학생은 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은 신분을 말하고 제자는 관계성을 말한다. 스승과의 관계성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죠? 신분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것이 그냥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말고 초등학생도 있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초등학생을 무시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자도 마찬가지로 학생처럼 배우는 자예요. 하지만 학생이 주로 배우는 그 자체, 배우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제자는 스승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승과의 관계성.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자, 마가복음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앞에 구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되는 첫 장면이에요. 어부였던 안드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은 바로 1장 18절에서의 그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물이에요. 배와 그물이야. 그죠? 여러분, 그물이 지금 현대에도 그물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요, 그물은 무지무지 고가의 가격이었다 그래요. 가장 나의 생업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렸다. 한마디로 자기 희생을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스승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나의 희생을 전제로 예수를 따르는 자,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말로서는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서는 꾸밀 수 있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삶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고 신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제자는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교인은 뭡니까? 교인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에 교회 교인 등록부를 쓰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뭡니까? 신자는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나 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희생을 전제로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좋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희생까지는 내가 희생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가 바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잠깐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른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였던 12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행위예요. 노예, 종들이 자신의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발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관습을 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너희들도 그런 희생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걸어갈 길,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동사가 메이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거하다라는 건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살아간다면, 내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복종할 것까지도 함께 수반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진정으로 메이네트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잊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직접 깨닫고 안다는 그 행위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일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는 분이 있어요. 그죠? 졸리거나 딴 생각이 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옥토와 같은 밭이 아니고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자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를 그런 분은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생활하고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마귀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예수님이 성경책을 들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님 안에 직접 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다짐해야 돼요. 오늘은 반드시 내가 예배 반드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예배 시작됐네? 그러면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내가
그동안 봤던 여러 가지의 많은 영상들, 많은 생각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벌써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침만 준 게 아니었어요.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게만 코치하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몸소 자신이 실천을 하였고 그 실천한 바를 너희도 그대로 따라하라라는 말로써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실천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잡음들과 문제는요, 직접 목회자들이 자신이 직접 몸소 실천을 하지 않은 것들을 강대상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자들이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이 강대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 분리가 되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커질수록 그 목사의 그 인격과 삶은요, 교인들의 눈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로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부장집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이에요. 진정으로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가 커질수록 만나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분이 과연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다만 강대성에서 그냥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그 정보를 얻고 저분이 이렇게 생활하는가 보다라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을 먹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의 주변에 모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많은 추종자를 모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따로 생활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인들과 제자들, 핵심 그룹과 함께 먹고 마시며 24시간 동고동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제 삶을 눈으로 매 순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모든 말씀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먼저 했던 것 같이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스승님 맞아. 우리 스승님 진짜 그러고 있어. 왜? 직접 24시간을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행적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의 헌금을 하고 또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핵심 멤버로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금 직분이 높아질수록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행실이 달라져. 그건 뭡니까? 직접 모범을 보이는 삶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직급을 받고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될수록 예수님처럼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고 직접 내가 희생하는 사람, 그죠?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삶,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모범으로서 보여주는 삶이 진정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말로서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또 예수님을 제자로서 우리 진정으로 함께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진정으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35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몇몇 구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그 직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님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듣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앉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제자들은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이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영혼을 영혼처럼 영혼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이권과 그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제자는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말씀을 닮아가지만 그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되는 질문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주님처럼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제는 스승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는 언제까지 제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승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게 바로 열매. 언제까지만 스승만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먹이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다른 작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뜨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 어린 양을 섬기고 먹일 만큼의 스승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우유 목사님, 저는 스승은커녕 나 살기도 힘들어요. 나 지금 내 문제도 지금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제가 케어합니까? 저는 못해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는 열매가 있대.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스승을 닮아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꿀을 먹일 수 있는, 양을 먹일 수 있는 자, 스승을 닮아가는 자, 스승처럼 자기 희생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제자의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주님이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인인가, 신자인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나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고 일보일보 전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바가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자기 희생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내 자신의 희생의 정신을 갖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는 이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일보 전진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다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